오늘 제목은 천국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꼴찌, 어느 사회나 존재하고 어느 곳에도 이 꼴찌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죠? 꼴찌가 있다는 것은 1등이 있다는 거예요. 1등이 어디나 존재하죠. 사람들은 이 꼴찌 되는 걸 싫어하죠. 이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써 있잖아요. 네. 정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상 디켓.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을 들면서 정의, 공평, 정의롭게 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뭔가 권세 이런 걸 보지 않겠다고 눈을 가린 거죠. 그리고 칼로서 정확하게 저울이 무거운 쪽을 향하여 혹은 가벼운 쪽을 향하여 이 정확한 잣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담긴 그런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게 각 나라의 법원 앞에는 이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요거예요. 좀 뭔가 다르죠?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눈은 가리지 않고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법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정하게 치리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 저울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저울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런 저울? 지금은 이제 이런 저울에 다 디지털로 다 되어 있지만은 저게 엄청나게 공정합니다. 100g짜리 저울 한쪽에 놓고 나머지 한쪽은 내가 팔 물건을 정확하게 줍니다. 조금 더 기울이지 않게 정확하게 됐을 때 팔고 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저울은 정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에서 이 저울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죠. 또 누구에게나 공평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의와 공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평하지 않으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고발해요.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갈수록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야구장을 구경하는데 담벼락이 있어요. 이 받침대가, 나무 받침대가 없을 때는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봅니다. 그죠? 키 큰 사람. 우리 공평하게 같은 크기에 같은 높이에 나무 상자를 놓고 보자 했더니 여전히 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키 큰 사람은 나는 필요 없으니까 키 작은 사람에게 쓰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어떤 게 더 공평한 모습입니까? 훔쳐보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훔쳐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잘 아무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이걸 간단하게 야구 구경하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야구경이 아니라 내 월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과금을 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열심히 공평하게 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공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택민 형제가 정말 전국을 찔렀는데 여기서 공평을 행할 수 있는,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모두가 표를 사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표를 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 표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가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올매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 모두 좋게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아무렇지 않는 껌값 정도의 티켓 값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게 뭐 10,000원, 15,000원이면은 우리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만약에 이게 1,000만원, 1,5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0만원, 1,500만원이 껌값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여유롭게 이 야구 경기장을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티켓 값을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우리는 어느 세대건 그 사회에는 1등과 꼴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순위가 매겨져요. 1, 2, 3, 4, 5, 6, 7등. 이 사회 나가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1등부터 꼴찌까지 점수가 딱 매겨져요. 사회에 진출하면 성과급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이슈가 되는 페미니즘. 나가도 너무 나간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도 너무 많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평등을 이루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평등하면은 여자들도 군대 가라. 군대 나온 사람 가산점을 주는 거 여자들 반대한다. 어디가 중간일까요? 무엇이 공평할까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자사고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알죠? 자사고. 귀족 학교로가 없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교육에 불공평하다. 없애는 거예요, 자꾸. 이 꼴찌들은 어느 세대건 어느 나라건 존재하는데 이들을 위한
베품, 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의 큰 이슈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이와 비슷하게 꼴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한 예를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지만 대략 설명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서 보통 평균 6시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킵니다. 6시에 갔더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3시간 후 9시쯤에 갔더니 여전히 빈둥빈둥거리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 빈둥거리고 있냐 했더니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뽑겠다 해서 뽑았어요. 12시 오후 3시에 갔더니 여전히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내가 너에게 해당하는 임금을 줄 테니까 너네가 가서 일해. 뽑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6시, 오후 6시면 마감이에요. 5시경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가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에 가서 딱 맞췄어요. 이제 주인은 하인에게 시켜서 임금을 주라고 합니다. 이 당시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하루의 임금 1당이었죠. 1당. 이제 이 주인이 시킨 종이 돈을 주는데 맨 처음에 온 사람부터 주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맨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5시, 6시에 마감인데 5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줄까요? 1데나리온. 네. 너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겠다 그래서 합당한 임금. 내가 일한 합당한 임금.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보고 나서 오전에 왔던 사람들, 적어도 12시쯤에 왔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놀라면서 흐뭇해합니다. 왜일까요? 왜 흐뭇해할까요?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이 됐는데 1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6시에 왔잖아. 오전 6시. 그러면 적어도 몇 배는 받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겠죠. 누구나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동일하게 다 1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고 한낮 땡빛에, 여러분 중동의 그 한낮에 엄청 더운 땡빛이잖아요. 그 참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우리에게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화를 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화를 내는 일꾼들,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한 10배 이상, 그죠? 더 일한 이 사람에게 더 줘야 하는 것이 공평한가요? 아니면은 주인 마음대로 많이 일했건 적게 일했건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가요? 어디가 공평해 이게? 공평을 찾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도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그만두죠. 회사 그만둡니다. 많이 일해서 많이 받는 곳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은 주인이 그럼 잘못을 했는가? 주인은 원래 하루 일당은 1데나리온이라는 규정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전 6시 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한테 정당한 대가는 1데나리온이에요. 정당하게 줬잖아요.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이 너그러움으로, 긍휼함으로 더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일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정당한 1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이 정말 나쁜 걸까요?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 15, 16절에 요 부분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끝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원문을 따진다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악하다 라는 말로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악하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마음이 악하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언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의 나에게 있는 악과 악함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그때는. 근데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언제 드러나냐면 상대가 너무나 선할 때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 모두에게 비슷비슷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탁월한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그림자는, 달빛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밝은 태양 낮에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그림자는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내가 악한 눈으로 나를 보느냐, 이 표현에 그 전제로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선함으로 해요. 내가 선함을 행함으로 네 악이 드러나느냐 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악, 감춰져 있던 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어떤 비유에서 천국 그러면서 이와 같이 천국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는 말을 결론을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가, 이거 이 새 번역으로 하면 뭐예요?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누구고 또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꼴찌가 누구고 그 다음에 1등은 누굴까요? 오늘 보니까 먼저 되고 이게 천국 비유라 그랬죠? 먼저 되고 나중되리라. 먼저 되고 나중되리라는 천국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해결됐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오늘 비유로 말하면 아침 6시부터 일한 자가 먼저 된 자예요. 그죠?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오후 3시나 5시에 온 사람들이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그러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 천국의 비유로는 도대체 뭘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 많이 일한 사람, 많이 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일까요? 천국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갈 수 있고 적게 일한 사람 갈 수 없고 뭐 그런 비유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맨 마지막에 짧게라도 선을 행한 사람이 갈 수 있고 오래 일한 사람은 갈 수 없다. 이런 비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되고 먼저 된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15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여러분, 먼저 온 자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15절이에요. 먼저 온 자의 특징.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여주는 게 15절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먼저 온 자의 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었는데 주인의 그 선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 앞에 악이 드러난 자들, 그 선함 앞에 악이 드러난 자들은 무엇 때문에 드러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서는 공평을 따지고 그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나이다. 약속했던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의 기준을 두지 않고요. 뭐의 기준을 뒀냐면 나의 기준을 뒀어요. 내가 많이 일했다라는 것이죠.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피땀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더운 이 한낮에 땡빛 아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나중 온 사람들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악이 없는 자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전히 모든 사람은 뭐래요?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악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 혹은 3시간만 일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허통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감사반이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을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천국과 이 비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리해 봅니다. 먼저 온 자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30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50년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 기도 엄청 했어. 엄청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나 예배,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드려요. 나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말하는 순간 기준이 누구에게 돼 있어요? 나한테 돼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돼 있어요. 내가 지난 60년간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가고 싶은데 가지 않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던 나야. 뭐예요? 먼저 온 자한테, 내게 나타나는 자기 기준,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잣대를 동일하게 이 비유처럼, 이 먼저 온 사람들처럼 지금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 온 자, 나중된 자 누구예요? 꼴찌 누구예요? 어떤 자가 이 꼴찌에 해당하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까? 그들도 그 속에는 자기 죄 동일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 기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나중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것은 감사하다는 거죠. 나 이 상황 안 되는데, 이 턱도 없는 나에게 일 대내를 주셨구나. 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할지라도 이것을 자기 것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시간만 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대냐를 주었다는 이 감격에 휩싸인 자예요. 휩싸인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여전히 이 세상 기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수고로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얘야, 너의
걷고 뛰고 하루를 생활하는 그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네가 하루를 살아가고 그곳에서 돈을 벌고 공부하고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힘, 그 에너지, 그게 내가 주어서 일어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자연적으로 내 몸 안에서 내가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또 말합니다. 얘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 거야. 나로부터 나온 것이 너에게 들어간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말하죠. 꼴찌가 1등이 될 것이고 1등이 꼴찌가 될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모두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나를 의지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 살았다고 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많은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고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해, 그럼 내가 대충대충 살았냐?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정말 나중된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의 공적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됩니다. 라는 이 말씀. 요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혹시? 네. 많은 사람들은 꼴찌가 되기 싫어하는데 성경은 이 꼴찌들이
첫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꼴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신앙으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꼴찌라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뒤처졌다고 이게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 때, 그분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또 우리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우리나라 OECD 자살 1위 엄청 높더라고요. 2위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런 사람 누구예요? 꼴찌로 나는 희망이 없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 재산을 은퇴해서 투자했어요. 사기당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통닭집 열었는데 망해서 빚까지 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많은 꼴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야, 너도 1등이 될 수 있어. 너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방법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아멘. 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가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1등이 첫째가 될 수 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1분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자 1등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그렇게 지치고 또 그렇게 쓰러져서 주저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직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지쳐있는 자들, 꼴찌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그래도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함께 그들과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사랑꽃피는 예수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